우리는 지금 시편 88편을 나누면서 인생을 살아가다가 영혼의 어두운 밤을 만날 때가 있음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아무리 절망적이고 또 스스로 생각할 때에 완전히 무너진 것 같은 상태를 만날지라도 구원받은 성도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속에서 반드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 안에는 예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이 있는 사람은 어떤 처지와 형편에서도 예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처지가 힘들고 어려워도 구원받은 자 속에서 일어나는 대표적인 생명의 역사가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88편이 정말로 어두운 분위기로 끝이 나버립니다. 끝까지 찬양이나 감사나 기쁨의 고백이 단 한 소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편 88편이 성경에 수록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바로 생명의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인내하고 있을 때에 반드시 새벽은 찾아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 그때 그 고난 속에서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감추어져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경험하게 되는 날이 온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고난을 두려워하는 것은 사람의 본능이고 또 예수를 믿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고난이 좋은 것보다는 고난이 싫은 마음이 더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사람의 본성입니다. 여러분,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각오하고 결단한다고 해서 이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고난보다 더 크신 주님, 고난과 비교할 수 없이 크신 주님을 진짜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은 사람이 결단하고 각오한다고 해서 이겨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고난보다 크신 주님을 우리가 삶 속에서 경험해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고난이 이겨지는 것이고 염려도 두려움도 주님께 맡겨지는 것입니다. 당장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부탁을 할 때 그 사람이 이 내 부탁을 들어줄 힘이 있고 또 내 부탁을 들어줄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신뢰가 있기 때문에 뭔가를 부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근심과 염려는 내가 맡겨야지 해서 맡겨지는 게 아니고요. 고난보다 크신 주님을 만나야 맡겨지는 것입니다.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 차례 고난들 또 절망적인 상황들을 경험했습니다. 지나고 보면 당시에 느꼈던 감정만큼 그렇게 절망스러운 상황들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에는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심지어 나의 인생이 여기에서 끝인가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도 있었습니다. 리차드 범브란트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제가 언젠가에도 한번 소개해드렸던 이야기인데요. 이분은 루마니아의 아주 복음적인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공산 정권이 들어서면서 정말 이 기독교와 교회에 대한 엄청난 박해가 가해졌을 때 1948년에 비밀 경찰에 체포되어서 20년 동안 수감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 비밀 경찰들은 이 리차드 범프란트 목사님이 루마니아 교계의 지도자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분만 예수 안 믿게 만들면 이 루마니아 내의 모든 교회들을 문 닫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분을 엄청나게 많은 고문을 하고 또 박해를 하고 심지어 술수를 부려서 이분을 핍박을 합니다. 하지만 이 범브란트 목사님이 끝까지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몇 년째 가족들도 만나지 못하고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가족들 면회를 하게 해주겠다는 방송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몇 월 며칠에 가족 면회를 해줄 테니 가족들에게 미리 편지를 보내라는 것입니다. 범브란트 목사님도 편지를 보냈죠. 그리고 그 날이 오기만을 학수고대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심지어 전날에 교도소에서 새 옷도 주더랍니다. 새 옷이라고 해도 제수복인데 아침에 면도를 하고 새 옷을 입고 아내가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기다리는데, 그래서 같은 방에 있는 수감자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면회 왔다고 나가는 거예요. 하지만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은 끝까지 아무도 찾아오지를 않았습니다. 그 텅 빈 감옥에 혼자 앉아 있는데 방송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지 않아. 그래 갑자기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조금 있다가 또 방송이 나옵니다. 다 너를 잊어버렸어. 너를 기억하는 사람은 이제 아무도 없다. 아내마저도 너를 잊었다. 아내에게 보낸 편지를 이 교도소 당국이 보내지 않았다는 사실을 이 범브란트 목사님이 당시에는 몰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마저도 나를 버렸구나 라고 생각이 들면서 오열을 한 거죠. 속에서부터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오르는 통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날 면회 갔던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들어오는데 혼자 남아있는 이 범브란트 목사님을 비웃는 겁니다. 그렇게 입에 담기 어려운 모욕적인 말들을 하면서 목사님을 빈정거립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사람들도 다 이 교도소에 사주받은 범죄자들이었습니다. 그때 방송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죽었다. 하나님은 안 계셔. 그런데 여러분, 참 마귀가 얼마나 간교한지 그 말이 믿어지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안 계신다. 하나님도 너를 버렸다. 이 말이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이러실 수 있나? 어떻게 모든 사람이 나를 잊어버리고 아내마저도 나를 잊어버리게 하실 수 있나?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그러는 거지. 예수님이 그때 이 목사님 안에 성경 구절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을 무덤에 장사 지낸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떠나지 못하고 그 무덤 앞에서 울고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이 여인들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이 이게 설명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고 그 아픔을 주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들이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이해도 안 되고 설명도 안 되고 그 상황 가운데에서 무덤 앞에 앉아 우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이 지금 내가 이런 처지에 놓여 있구나. 그때 목사님께서 자기의 판단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했습니다. 뭐가 되고 안 되고 뭐가 좋고 나쁘고 이런 판단 자체가 이제는 자기에게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판단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자기를 더 힘들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버렸어. 그래서 목사님이 하나님께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 판단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그냥 울 겁니다. 무덤 앞에서 울던 여인들처럼 하나님, 나는 그냥 울 겁니다. 그렇게 판단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앉아서 우는 것이 목사님이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견디어낸 거예요. 그리고 풀려나는 날이 왔고 이 범브란트 목사님이 이렇게 출소한 이후에 다시 루마니아 교회는 엄청난 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고난을 만날 때요, 우리가 그 상황을 판단하게 됩니다. 저 역시도 하나님을 판단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였냐면
제가 이렇게 다리를 다치고 이게 수술과 재활이 너무 이게 길어지니까 제 마음 안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안 계신 건 아닌데 하나님이 계시더라도 나로부터 얼굴은 돌리셨구나. 제가 그런 판단을 내렸을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서 얼굴을 돌리셨구나. 그렇게 스스로가 판단을 내리니까 이게 이제 뭐 기도를 해도 내 기도는 안 들으실 거고, 내가 뭐 예배를 드려도 내 예배는 안 받으실 거고, 뭐 내 삶에 하나님이 나로부터 얼굴을 돌리셨는데 내 삶에 무슨 낙이 있을까, 뭐 이런 수많은 생각들이 제 안에 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고난을 만날 때 그 상황에 대해서 나쁜 것 혹은 좋은 것 이렇게 판단하는 오류를 내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판단조차도 하나님께 맡기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보아야 할 것은 지금이 좋은 상황인가 안 좋은 상황인가,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러실 수 있는가, 하나님 살아 계신가 그렇지 않은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그렇지 않은가, 이게 아니라 예수님은 정말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가, 예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는가, 그거 하나면 충분하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이 분명하다면 지금 나의 삶이 고난으로 끝이 나더라도 그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분명하다면,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인생의 끝이 뭡니까? 목이 잘려 죽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사도들의, 사도 요한을 제외한 나머지 사도 전부가 다 순교하는 것이 그들의 인생의 마지막이었어요. 그러면 고난으로 인생이 끝난다고 해서 그 사도들의 인생은 불행한 인생이었습니까? 그 사도들은 하나님이 버린 인생이었습니까? 그 사도들의 삶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난 삶이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당장 이번 주 동안만 해도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 중에는 좋은 일도 있었을 것이고 나쁜 일도 있었을 것이고 어려운 일도 있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일이 주어졌을 때 우리의 반응이 좋다 나쁘다로 반응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무슨 일이 좋다 나쁘다, 어떤 사람이 좋다 나쁘다 이렇게 반응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면 여러분,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여전히 나는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나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 있다면 지금 당장 내 눈에 보기에 좋고 나쁘고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면 그게 가장 좋은 거예요. 왜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기에.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항상 좋은 길로만 인도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항상 좋은 길로만 이끌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았어요. 때로 하나님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이끌어 가실 때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상관이 없었어요. 다윗이 항상 주목하는 것은 이것이 평탄하고 좋은 길이냐 아니면 사망의 음침한 길이냐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거, 그것만 주목했다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그에게는 더 이상 두렵지가 않았습니다. 시편 23편 4절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냐 아니면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에 있냐가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냐였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주목하고 계십니까? 왜 내 삶은 이렇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만 지속되는 걸까? 왜 내 삶에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없는 걸까? 여기에 주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냐?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 게 분명하냐? 그러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숨겨져 있는 보화를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게 분명하면,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분명하게 믿어지면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반드시 헤쳐나가는 담력이, 믿음이 우리에게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밤이라고 하는 게요 정말 신비한 은혜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밤에 잘 볼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특별히 밤에 멀리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요 여러분 밤이 오히려 더 멀리 볼 수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아니 낮에는 볼 수 없는 것을 밤에만 볼 수 있다는 것 아십니까? 여러분 별이라고 하는 것은요 낮과 밤 상관없이 하늘에 떠 있어요. 하지만 별은 낮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언제만 보는 겁니까? 그 멀리 떠 있는 별이 밤에만 보이는 겁니다. 인생의 밤, 성도의 영혼의 어두운 밤도 똑같아요. 낮과 같이 편안할 때, 잘 될 때는요 별이 안 보여요. 다시 말하면 주님이 안 보입니다. 하지만 인생의 어두운 밤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그 보이지 않던 주님을 여러분 보게 되고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밤은 어두우니까 어찌됐든 빛을 찾으려고 보려고 몸부림치거든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어두운 밤을 만났을 때 주님을 찾으려고 사람들이 몸부림쳐요. 주님이 어디 계시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왜 주님 나에게 이런 상황과 환경을 주셨나? 우리 안에 그러한 영적인 몸부림이 있을 때 낮에 보이지 않았던 그 주님이 우리 눈에 보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의 밤은 주님을 만나는 시간인 거예요. 주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훈련을 하고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것을 배우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죽었는데 강을 건너요. 그 강을 건너게 해주는 천사가 이 강물을 마시면 이 세상에서 모든 기억을 잊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살 때 너무도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다 보니까 그 사람이 얼른 그 물을 마시려고 했어요. 그런데 천사가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물을 마시면 자기가 사랑했던 사람들도 다 잊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시려던 물을 내려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 속에 담기지 못한 진리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천국에 가면 이 세상에서 고통스러운 기억이 천국에서도 고통스러운 기억일까요? 이 세상에서 겪었던 아픔이 천국에서도 여전히 아픔일까요? 주님을 위해서 흘렸던 눈물이 천국에서도 여전히 고통스러운 눈물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아름다운 기억만 좋은 게 아니고 정말로 끔찍했던 그 고난조차도 별같이 빛나는 기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이 있었기에 내가 천국에 올 수 있었던 거예요. 물론 그 고난 속에서 주님을 만났기에 천국에 올 수 있었던 것이지만 그 주님을 만나게 해주는 고난이 여러분 천국에서는 별과 같이 아름다운 기억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분명하게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이 세상에서 겪었던 고난이 오히려 더 별과 같이 빛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영혼의 밤을 만났을 때, 고난의 깊은 터널을 통과하고 있을 때 꼭 한 가지만 확인하세요. 이게 좋은 건가 나쁜 건가 아닙니다.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인가 나쁜 사람인가 아닙니다. 이 상황이 고통스러운가 그렇지 않은가가 아니에요. 주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는가? 지금 내 안에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가? 나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이것만 확인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이 분명하면 여러분 고난 속에서도요 보화를 발견합니다. 그 어두운 밤에 빛나는 별과 같은 주님을 고난 속에서 깊이 만나게 되는 거예요. 고난 없이 성숙한 성도는 없습니다. 고난 없이 여러분 빛나는 성도는 없어요. 이 새벽에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제는 고난의 깊은 터널, 영혼의 밤을 지나갈 때에 내 안에 계시는 주님, 그거 하나 붙잡고 그 속에서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